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첫 번째로 이제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그분의 육체의 마지막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했고,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모든 메시지를 장식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가 추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고 또 저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대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몇 주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좀 찾는 그런 횟수도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성경을 찾아? 왜 이렇게 많이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성경을 한 번도 찾아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이런 성경도 있었구나 라고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갖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속에서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성, 국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온 세상의 모든 것, 온 세상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실 사람들을 택하셔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은요 책갈피 이 줄로 쫙 하나 거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출애굽기는요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그런 것에 잘 순종하며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이고 온 민족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오면 무엇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승계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가 나오겠어요?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승계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을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있다, 굉장히 위대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특권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넘어가 보실까요? 19장 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네,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니, 소유가 된다는 것이 뭐가 특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소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귀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세굴라로 나의 굉장히 중요한 보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보석과 같이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우리의 생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굉장히 귀한 보물로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함부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함부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이 군은 하나의 관용군인데요, 고대의 왕들이
어떤 한 지역을 정복하고 난 후에 정복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어떻게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왕은 목숨을 다해서 그 정복한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고대 시대에 강력한 왕이 한 민족을 정복했을 때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의 선언으로서 동일한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어줄 거야. 나에게 가장 값지고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느낌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냐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방어 능력이 강한 것이 눈동자 같아요. 뭐가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깜빡하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랑 눈싸움 하자 그래요. 눈싸움. 그래서 눈싸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민이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리고 눈을 쫙 이렇게 하나 둘 딱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려가지고 눈이 바로 깜빡거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딱 하다가 장난으로 이럽니다.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깜빡거리죠. 그러니까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 신체 속에서 본능적으로 가장 잘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눈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려고 하시냐면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사람이 자기의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눈을 감고 자기의 손을 가리듯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합니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뻐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마음에 든든함이 있으니까, 뭔가 당당함이 있고 뭔가 든든한 것이 있으니까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눈동자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가장 귀중한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기쁘지 않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너무 든든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든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딱 말해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듣겠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듣겠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찾아봅시다. 19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19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니 왕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딱 체결되는 겁니다. 제가 잘 이행할게요, 잘 준수할게요, 그러면서 계약이 딱 체결돼서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듯이, 성경에 보면 알듯이 이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이 순종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불이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당신의 백성이라고 호칭하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들이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 상하셨지만,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도 너희들처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약속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준행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칭호를 얻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 행실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권세를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손을 얹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영접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정말 인간이라면 정말 땅을 치면서 그렇게 내가 왜 쟤를 자녀 삼았는가, 그렇게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계시지만,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자녀 삼아줄게,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 라고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로 제가 혼용해서 쓰는데, 구약에서의 그 개념은 백성이지만 신약에서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백성보다도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한 그런 끈끈한 정이 있는 자녀의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가 자녀 버릴 부모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러나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버릴 자가 어디 있겠어요? 혹 자녀를 버릴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자녀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하민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요. 감기는 이제 뭐라고 안 하고 하민이가 이제 심장에 그 구멍이 있어요. 제 막내.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나 봐요. 의사들은 우리는 아무리 귀에 닿다 대도 그냥 잘 안 들리는데 그 잡음이라 그러는데 잡음이 들리나 봐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니까 지금 하민이가 7살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의사가 잡음이 들리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던 거라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하민이가 이제 그 알러지 비염 때문에 눈이 막 비벼요. 그러니까 안과에서는 이 눈이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린 애인데 너무 눈이 기스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 비비게 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저께는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눈이 좀 노랗다고 황달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가서 삼성병원에 갔을 때 간 수치를 꼭 검사해서 황달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 전화를 집사람이 저에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그냥 쫙 무겁습니다. 갑자기 주님 찬양하다가 마음이 그냥 확 가라앉아요. 쫙 그냥 무뎌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 생명인데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조금 있다가 뭐 전도 때문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벌개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렇게 지킨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심지어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가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거내가 너를 사랑하되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나의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해서 계속 보존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그 계약이 파기될 만도 한데 그 계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시죠.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들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들을 만나고 그 사랑들을 경험한 자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철부지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부모가 되어서 내 부모의 그 마음을 안 철이든 아이는 부모에게 효하듯 하나님께 효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구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주시게 하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힘을 다하여 밟고 일어섭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때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른손 들고 내가 찬양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눈동자 보호하시듯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